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이해해주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단 한 명의 친구만 있다 해도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만큼 진실되고 위로가 되는 친구를 만난다는 것도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참 좋은 친구였는데 이제 상황이 나빠지면은 등을 돌리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참 세상 인심 때문에 가슴 아리 할 때가 많이 있죠. 네. 오늘은 이런 세상 속에서 가족들에게 마저 버림을 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이 시간 모시게 됐습니다. 네. 수원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백점규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 백점규 목사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노숙인들을 위한 저녁 식사 준비. 이 작은 주방에서 150인분의 식사가 만들어진다. 음식 안에 하나님을 전하는 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이 느낌이라는 게 파동이 있어가지고 압니다. 민감하게 느껴요. 수원에서 무료 급식을 한 지도 2년. 애초 연중 무휴를 내걸었지만 지원이 줄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그래도 이 사역을 접을 수 없었다. 세상이 버린 노숙자들을 자신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거 밥이 아니거든요. 이게 문입니다, 문. 이 문이. 이걸 통해서 이제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배시방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밥 주면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오고, 근데 문이 닫혀서는 안 되죠. 그들은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세상을 등졌다. 어디 갔다 왔어? 술을 의지해 하루하루를 산다. 와서 고맙고. 꿈도 희망도 없는 이들에게 백 목사가 대접하는 한 끼 식사는 생명과도 같다. 그 생명줄마저 놓게 하고 싶지 않아 백 목사는 이 사역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 무료 급식이 끝난 시각, 백 목사와 봉사자들은 남은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한다. 앉지도 못한 채 서서 먹는 밥.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복된 밥상이다. 백점규 목사는 14살에 소년원에 들어갔다. 그리고 21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원망만 가득했던 시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목회를 결심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그는 가진 것이 없었다. 지금도 넉넉하지 않은 삶이다. 무료 급식만으로도 빠듯한 살림살이. 백 목사는 오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해 쉼터도 운영한다. 그리고 가정도 꾸리지 않은 채 이들과 함께 생활한다. 자신과 같은 죄인도 쓰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 내 생각, 내 생각보다 다르다. 내 길은 내 길은 다르다. 하나님 주신 우리 생각, 우리 길은 다르다.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거창하지 않다. 노숙자들이 느끼는 아픔을 자신도 느낄 수 있는 것. 그들이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집이 돼주는 것. 그것이 그의 소망이다. 그 소망을 안고 오늘도 백점규 목사는 노숙인들의 친구로 살아간다. 백점규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뭐 150명분? 아까 얼핏 예. 듣기에. 처음에 저희들이 개소할 때는 한 200명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격일제로 이렇게 줄다 보니까 사람도 조금 줄어가지고 한 150명 정도. 그러니까 요리를 잘 하시나 봐요. 아까 보니까 뭐 쓱쓱쓱쓱 막 하시던데. 처음에는 이래 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 일반 사람들하고 이 식이 좀 음식 입맛이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이. 이게 저희들이 좀 느끼니까. 네, 어떻게 달라요? 일반 분들은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들은 좀 얼큰한 거,
짭짤한 뭔가 거. 짭짤하고 뭔가 속을 풀이할 수 있는 거. 답답한 것을 음식으로 조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념을 하고 그럴 때에 참고가 됩니다. 주로 고추장하고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 다 간파가 2년 만에 다 되셨네요. 그냥 이렇게 이제 느껴지지. 그러면 이제 음식이 양이 많아질 때는 양념 같은 거 들어가는 것도 음식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야 되겠다는 거 이해가 되면은 그냥 뭐 대략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네. 어떤 아픈 과거라든지 자기의 또 이렇게 내놓을 수 없는 좀 그런 흔적 같은 걸 이렇게 오픈하기 싫어하지 네, 않습니까? 감추고 싶어 네, 하죠. 네. 예. 목사님은 그 아픈 과거 때문에 내놓기 싫은 그런 과거 때문에 또 이런 그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많은 걸 느끼시고 오히려 그런 과거가 이 사역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떤 과거가 있으셨길래 그러셨든지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니 14살에 예. 뭘 그렇게 방황할 게 있어서 소년원을 가셨어요? 예, 저는 어릴 적 제가 이제 기억이 처음에 사람이 어릴 적 첫 기억이 아니었습니까? 예. 첫 기억에는 이제 집에서 아버님이 참 술을 드시고 집안에 하루도 편한 모습이 보여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근데 이제 할아버님께서 아버님이 4대 독자입니다. 아유. 할아버님이 할머니하고 너무 가보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고모는 3분 계십니다. 네. 그런데 아버님이 그 당시에 최고 학부를 이래 나오시고도 직장 생활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술과 도박에 손을 대시고 지금의 생각을 하면은 아버님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다는 그분들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성을 가지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 4대 독장이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원망은 말할 수 없죠. 아버님 냄새가 싫어가지고 들어가면 아버님 냄새 나면 그냥 냄새 그건 너무 진하게 나요. 술 먹은 냄새. 그래서 그냥 집을 앞에 놓고도 조그만할 때부터 집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집만 뺑뺑 돌면서 아버지 잠자기만 기다렸다가 이제 그런 기억이 어릴 때 저 기억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밖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먹고 살기가 좀 더 힘들어서 그 속에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소년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예, 그렇죠? 예, 14살에 예. 이미 이제 소년원을 가셨으면 근데 한번 가셨으면 그곳에서 이제 그 소년원에서 많은 교화를 받고 나오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까 저희들이 잠깐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은 네.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소년원에서. 제가 이제 가장 그 아이들에게 아픈 부분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가면 이제 부산에 가면 뭐 율락가도 있고 하라리아 부대도 있고 많습니다. 그럼 소년원에 같이 있은 애들이 대다수 보면 그렇고 그런 애들입니다. 또 이제 그 지역으로 예, 가시고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럼 안에서 어디 있다 하면은 갈 데가 없으니까 만나러 갑니다. 네. 만나면 걔들 같이 생활하다 보면 걔들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무서운 아버님이 예. 4대 독자이신 아버님이 아들을 예. 이제 소년원에 뭐 첫 번째 가셨을 때는 그랬다 치지만 돌아오면 되게 부모님들이 집에다 데려다 놓고 뭐 난리 나시잖아요. 출입도 못하게 하시고.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예, 없었고 어머님은 행상을 다니시고 아버님은 이제 혼자 스스로 너무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술과 좀 도박이나 또 집에 들어오면은 계속 싸우시고. 목사님이 그냥 방치돼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장 느낀 것은 돌아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 어릴 때에 하여튼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사연을 안고 목사님이 목사님,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하나님이 네. 저는 각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76년도입니다.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에 제가 순천교도소에서 복역을 할 때입니다. 순천교도소에는 서울하고 부산에서 이감을 갑니다. 이송을. 거기에서 지역적인 사람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뭐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부산이고 순천에 있던 애들이 전라도 지역에 있던 애들이 있고 서울에 있었는데 거기서 한 방에 이제 추석 전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핫도를 칩니다. 안에서 무리함을 다루기 위해서. 근데 전라도 애들하고 핫도를 쳤어요. 핫도를 치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에 굉장히 심하게 싸웠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물론 싸워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에 빈혈을 채운 상태에서 독방 안에 먹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먹방으로 그냥 던져버려요. 던져버리고 유일하게 몇 시간 남씩 생사 확인만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지금 먹방이 폐지됐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제가 던져진 상태로서 있는데 이 새벽 가까이 와서 몸이 느껴질 때, 이 몸이 이상한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마침 이 순시를 돌던 당직이 있었습니다. 당직이 제 모습을 이제 이렇게 문도 일반 문이 아니고 조그마한 문에 보니까 제 모습이 좀 안 좋았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문 열어 봐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벌써 안 되니까 비상벨을 눌려가지고 막 응급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풀어이라도 막 풀고 막 어묵가루 띄고 어묵가장 부르고 막. 근데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추석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사람도 오지도 않고 응급실에서 막 비상조치만 하고 의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만 온 거죠. 이분이 혈압제고 하다 말 혈압계 던지고도 말에 막 하여튼 의식은 뚜렷하면서 그 상황이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딱 그게 그냥 잡히더라고요. 근데 의식은 이상하게 뚜렷해요. 그래 이제 추석 날이 돼서 추석 날이죠. 근데 저를 응급실에 있는데 그 창살 너머로 하늘이 보이는데 그래 하늘이 맑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끝난다 생각하고 하늘을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서 정말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저는 이제 인생 살아오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정말 죽음이라는 걸 딱 이래 앞에 느끼니까 푸른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딱 천만 하나님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처음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푸른 하늘을 보고 막 이렇게 가슴에 있는 그대로 내는 겁니다. 아마 한 30분 정도 흘렀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차도 안 오니까 비상구도 오지도 않으니까 계속 전화만 오고 막 그래 하더라고요. 한 30분 동안 방치를 내놓은 다음에 몸에 잠이 싹 오더라고요. 잠이 오는데 의식을 이제 잃은 거죠. 잃은 건데 이제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침인데 닌계로 맞춰지가 있고 응급실에서 방으로 옮겨지더라고요. 옮겨져 있는데 손가락 하나는 못 움직입니다. 손가락 하나는 못 움직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업무과에서 미염도 갖다 주고 옆에서 먹여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병실 입원 생활 하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회복되자마자 불러던 하나님은 이제 온 것 간 것도 없고 뭐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생각 전혀도 없이 그러나 뭔가 거기에 대한 이제 거기 있었죠. 안에 그런 상태에 밤에 아이 하나가
젊은이 하나가 밤 9시, 10시 넘었습니다. 취침하고 났으니까. 문을 따고 들어오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있는 방은 검찰청에서 이래 자주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들어옵니다. 직접 검찰 인지사건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밤에 들어오게 조그마한 애가 하나, 20대니까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들어가 한쪽에 자거라. 새로운 아이들은 저희는 참 따뜻하게 대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둑을 뜨는데, 걔가 아마 화장실에 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한 분이 저를 두드리면서, 보시라고, 화장실에 기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에 이제 약간 문이 쳐져요. 이걸 보니까 저는 막 기도를 해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막 그게 하느니 생각하면서 나오기에 무의식으로 물었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니냐? 이러니까 예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나오는 말은 야, 나 교회 다니는 놈이 왜 들어왔냐? 이러니까 한 말도 안 하고 창가로 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걔가 하는 말이 지금 영동포 광야교회에 있습니다. 걔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내한테 보냈다 이겁니다. 그게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바둑두면서 사람들이 전부가 그 소리를 듣고 어이없게 하나의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보는 거죠. 근데 역시도 어이없어갖고 쳐다보면서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왜 니를 내한테 보내냐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냥 지냈습니다. 근데 저녁에 누워가지고 걔는 저쪽에 누워 가만히 있는데 어떤 생각이 다 나냐면요, 얘가 하나님이 내한테 자기를 보냈다 할 때에 무엇인가 있다, 뭔가 있다, 저 이 실체를 보고 알고 싶은 마음이 막 그분이 예수님인가 하나님인가 이런 어떤 생각보다는 그 실체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 일어나요. 그래서 얘하고 내가 행동은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안에서는 이야기 못하고 운동장에만 아무 애하고 둘이서 운동장을 도는 겁니다. 도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얘는 이제 내한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고 예수님이 이렇고 막 내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운동장만 돌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이러면서 그래 맞아 뭔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내가 가장 절망적인 인생을 포기했을 때 그 안에서 그러고 그냥 세상에 대한 분노와 강기로 엉클려 있을 때 이 아이를 통하여 내한테 어떤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추석입니다. 88년도면 딱 20이 있는지 제 내 추석은 이제 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추석 전날 저녁에 그래 이 실체를 확인해 본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밥 안 먹는다. 결론적으로 죽음으로써 확인되면 된다. 걔하고 둘이서 이야기하는 계도하는 말이 저도 그 형님을 바치겠습니다. 이제 그때는 형님이라 했지 저보고 형님을 바치겠으면 같이 금식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그날 저녁 추석 전날 저녁에 제가 찬물에 모욕을 싹 하고 무릎을 꿇고 둘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개의치 마라. 제발 편안하게 해주라. 편안하게 해주라.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 해놔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은 또 이 아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저에게 보내셨다면은 저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고 정말 이상하게 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문을 그냥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그 당시에 나이가 만 35세였고 36세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꿈이라기보다도 환상이라기보다도 그냥 잠을 딱 잤는데 그냥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이 열리면서 제가 앞으로 목회 사역을 하게 될 것, 마이크를 주시는 것, 제가 있는 곳에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라는 게 다만입니다. 다만인 곳이 나와가지고 이미 마이크는 내비되어 있고 제 주변에 사람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 마이크를 내가 마이크 하나 딱 잡았습니다.
네. 잡는데 마이크의 선이 선이 옆에서 마이크 이어진 선이 하나가 딱 터지려고 그러더라고요. 터지려고 이렇게 갈라지려고 그러는데 옆에 어떤 여자분이 30대 중반 되는 여자분이 있어서 파란 테이프, 청색 테이프를 하나 끊어가 탁 주더라고요. 청색 테이프 끊어를 하면 내가 감았습니다. 네. 그 옆에 또 터지려고 그래요. 하나 더 끊어가 주더라고요. 감고 있는데 연 이어서 큰 거를 탁 하나 끊어가 주는데 그걸 감아가지고 튼튼하다 생각은 들었는데 다시 하나를 더 끊어줘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감기는 곳이 어디냐면은 제가 이번에도 이제 제가 바닷가에 갈 일이 있어요. 갔다 오면서 그걸 보고 이야기했는데 바닷가에 가면은 풍랑에 배가 흔들리지 못하게끔 이런 쇠 같은 게 나가가지고 배를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것하고 테이프가 막 강하게 완전하게 묶이는 겁니다. 딱 마이크를 드는데 물샐 틈 없다는 말이 완벽하다는 말이 늦게 전해지는 겁니다. 마이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한동안에 점심때에 이제 우연히 밥 먹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꿈이. 점심때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를 안 합니까? 우리는 이제 한쪽 코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저에게 그 부분을 이제 해명을 해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미 형님을 쓰시려고 예비해 놓으셨고, 그런다 이야기하다. 그 소리 들으니까, 제 성격이 좀 단순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오로지 그냥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성경도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자체를 어떤 유불문하고 그냥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하고 성경을 딱 잡고 들어가는데 그냥 한쪽에 보면은 그 책 끝에 보면 탁자가 있습니다. 그 구석에 이제 제가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이제 저쪽을 데려가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국어책 읽듯이 하루에 이제 100장을 잡았습니다. 잡으면서 눈이 감기도 읽고 끌고 가는 거죠. 기도도 할 줄 몰라더라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 저녁부터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하나님의 첫사랑이고 족쇄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와서는 족쇄라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첫사랑이에요. 그 부분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우리 방에 이제 계속 하는 그때 문기훈 신부님이라고 그때 독방에 우리 쪽에 와 있었습니다. 있어갖고 심지어는 이제 가장 기뻐하신 분이 보안과장님입니다. 저희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막 난동을 피시던 분이 지금 조용한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이제 보안과장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수시로 오면서 항상 우리 방을 뚫었다가 합니다. 딱 들어오면서 이제 저에게는 이제 정규 잘 있나 이제 항상 보고를 받지 저희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일일 보고를 받았답니다. 근데 이런 분들과 제가 말씀을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하면은 제 말이라 하면은 거의 100% 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도소에 주일날 문을 못 엽니다. 근데 보안과장이 문 열어줘가지고 성경을 들고 제가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래 최고수들이 있는 방에 저희들은 잘 아니까 서로 간에 압니다. 저희에 대해서 최고수들도 알고 그러니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유일하게 성경 들고 문을 열어가 예배 보러 간 거는 아마 전무할 겁니다. 신방 다니시네. 신방 다니시거든요. 그만큼 보안과장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저에 대해서 신뢰를 해주셨죠. 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랍습니다. 정말 그런 보안과장님을 목사님 앞에 또 그런 젊은 청년 하나님이 보내시고 보내주셔가지고서는 목사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후로 출감을 하셨겠지 않습니까? 하신 이후에 세상은 어떠하든가요, 목사님에게? 저를 가장 힘들게 했지요.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그 족쇄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세상 쪽을 뛰쳐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게 하나님 족쇄가 되어가지고 네. 뭔가 확실한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은 1년도 채 안 갔습니다. 1년도 채 안 가고 이제 현실적인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저는 이것을 표현할 때 앙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앙금이 가라앉아 있다가 그게 세상에 부딪힐 때만 앙금이 일어난다. 그걸 느끼겠는 거예요.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다른 사람들 의식을 하게 되고 미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다른 사건으로 이제 검찰청에 조사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검찰청 자리에 앉아있는데 옛날에는 저희들이 뭐 경찰서, 검찰청 조사받는 거는 뭐 그냥 일상이었고 다반사였고 그런 눈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조사를 딱 받고 있는데 포승하고 수갑을 차고 검사 앞에 딱 앉았습니다. 앉는데 검사가 반팔 와이셔츠를 딱 입고 앞에서 저에게 물음을 몇 가지 주는데 문득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어떻게 그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해요. 저 사람이 뭐고 나는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 앞에 앉아 있어야 되나. 인격적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는데 그때 그 앞에서 이분이 뭐하고 계셨나. 왜라는 부분이 계속 이렇게 안에서 답답하게 올라오는데 볼펜을 앞에서 돌리는 겁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볼펜을 돌리는데 볼펜을 잘 돌리더라고요.